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래는 저희가 이사야를 순서대로 봐왔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3장, 지난주에는 14장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사야가 세 개의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좀 제1 이사야를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찾아오니까 제가 순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좀 중간을 생략하고 이사야 49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에 우리 하나님의 모성애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야 49장만이 아니고 이사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좀 발췌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성애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별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지만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남자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이 아니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이 성별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꼭 남성이라 여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분에게는 성별이 무슨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온 우주가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온 우주가 그분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도 어머니 같은 사랑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성애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중간중간 마치 하나님을 여성처럼 또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을 우리 화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머님 은혜를 노래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를 주신 또 아버지를 주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이사야 42장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내용 화면 주시고 우리 4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14절에서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과도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참 아이를 이렇게 배에 가지고 있다가 해산하는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낳으시기까지 이렇게 많이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는 이 말씀은 마치 그 아이를 뱃속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께서 9달 이상이나 이렇게 오래 품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랫동안 품고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지 않았을 때 참 보잘것없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태와 같이 이 세상이 참 어리석고 어리고 보잘것없을 때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다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품속에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만나러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제사장들 만나러, 서기관들 만나러, 바리새인들 만나러 다니시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강도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당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실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을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내하심 덕분에, 주님의 참으심 덕분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죄인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더라도 회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헐뜯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았다면, 나도 참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죄 짓는 그때 즉시 즉결 처분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신다고 하면 어찌 이 세상이 나만 나겠습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은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들여다보시고 주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숱한 죄인들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도 참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오해해서,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못하시나 보다, 아니 죄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집어넣고 싹 다 쓸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다 정직하고 그래서 그 세상은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요.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잠잠하고 참더라도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내를 마치시는 그날에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같이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참된 구주로, 그분께서는 이미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도 자기 백성들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왕좌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참되게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침묵하시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또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들고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이사야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기도에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주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이사야 42장 14절에 담긴 그 가르침을 담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부르짖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태도를 갖게 하소서. 항상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우리의 기대대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때처럼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침묵을 깨고 직접 행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오늘 관련된 말씀으로 3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아멘. 또한 주님께서 31장 5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어미새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 참 그 어미새가 그 숱한 먹이를 물어와서 자기도 먹고 싶을 것인데 새끼들 입에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다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참 본인은 배고프고 좀 부족해도 다 우리 자식들은 더 잘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사야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의 다시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신명기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 신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40년 삶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사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자신들의 어떤 노력, 외교적인 그런 동맹으로 마치 애굽이나 다른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삶,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저 용맹한 독수리가 끄떡없이 그 둥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끄떡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온 세계를 지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로 매달리시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만나보고 우리 찾아보고 도움을 구해보고 그때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해서는 그때뿐입니다. 좋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좋지 않으면 사람은 다 떠나고 배신하고 변하고 결국 불완전합니다.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처럼 우리 믿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다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다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필요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래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고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방도가 없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겠습니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적이 없는데 물론 한 번은 구했겠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인내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기도를요 정말 끝까지 해보신 분은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고집 피워서 하나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깊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시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반대쪽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방이 우리를 애워싸워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 내 생각대로만, 내 시간표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역경과 여러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슬픔과 그 고난은 정말 실패가 되어버리고
정말 우리 인생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아침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며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손잡아주고 계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데 어떻게 그 길을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장 본문도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 본문 우리 두 절을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업으시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3절에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 4절에 노년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문구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가 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업고 품고 길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육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방임하시거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해주신다고 우리 이사야 46장 4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쓰고 나면 확실하잖아요. 그날 계약일에 누가 부정을 해도 계약서 들이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계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약속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저자세로 너무 뭔가 이렇게 글쎄요.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때 뻔뻔하도 하고 언제 나한테 맡겨놨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일순간 일어나고 말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 감사의 우물물에서 매일마다 물을 퍼올리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재하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은 다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 넘어가지만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은 제가 책에서 봤거나 그냥 글로 읽어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저의 이 짧고 미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성공만 했고, 제가 안 아파봤고, 실패 안 해봤고, 제가 우울해보지 않아봤고, 그랬단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삶 안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끝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